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결단을 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장 괴로운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입니다. 내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할 때 참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샀는데 그 주인이 다운 계약서를 쓰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2억인데 계약서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율법인 건 당연한 거,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번 다운 계약서를 쓰면 이제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계약서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제안 앞에서 참 갈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만 잘났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불법 계약서를 딱 쓰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네. 돈 앞에서는 뭐 진리고 정직이도 없네 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안 써도 조롱받고 써도 조롱받고, 그죠? 그러나 안 쓰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는 조롱받고 되는 겁니다. 쓰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조롱받게 됩니다. 참 이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단순한 예시이지만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커닝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한 번만 보면 내 점수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애 내가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가 막 움직여지게 됩니다. 보고 싶어지죠. 한 번 눈 감으면 뭐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문제 가지고서 뭐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뭐 큰 벌을 받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갖기도 합니다. 물론 시험 보는 시험관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제가 예전에도 동일한 예를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문제 하나가 풀면은 정말 확 등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있는 애는 정말 수학 잘하는 애니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이렇게 등수를 다 안고 있었는데 잘 아는 애니까 그래서 근데 마침 이제 그 시험관 선생님이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기회다 이건.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미션 스쿨이어서 각 교실마다 뭘 달아놓냐면 감난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사진을 다 달아놨을 거예요. 벽에다가. 제가 고개를 탁 돌렸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사진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게 저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도발 행위였고 실패로 끝났지만, 여러분, 사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데,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속상하겠죠.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지만 자녀들이 그런 죄를 지면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죄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하고 사는 게 쉬운데, 그러나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건 힘든데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규범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당시 상황 속에 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년을 지켜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하는 건 농경사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산업사회에서는 이게 잘 안 들어맞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뭐냐면 매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놀리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6년 동안 일했는데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1년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올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데 제7일 안식일 날에는 모든 걸 멈추고 쉬라는 겁니다. 이때 쉴 때에 뭐와 함께 하십니까? 동물들도 여종들도 다 쉬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숨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좀 생각해 본다면 많은 학자들은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는 땅의 7분의 1을 돌리면서 쉬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건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법전들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7분의 1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농사를 짓지 않게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년 제도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였을까? 이 안식년 제도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 쉬신 그 개념에서 다 다가온 겁니다. 안식년, 안식일 개념이 다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사냐?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6년에 거두고 7년에 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사에 해당되니까 6년까지는 이제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7년 동안 농사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죠? 1년 동안 굶어 죽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죠? 매 6년에는 7년을 먹을 수 있을, 그죠? 최소한 6년 동안은 한 해 7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농작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 저장하고 1년 동안 이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게 논이나 밭에 뭘 뿌려서 나는 것은 인위적인 거지만 그 뿌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죠?
다양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6년 추수를 통하여 2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내 자녀를 굶어 죽이게 하겠느냐? 내가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힌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는 땅을 시기함으로 토양을 보호하시고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면 결국은 그 토양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토양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땅도 쉬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땅이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들을 더 풍요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 땅을 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를 보면 지구를 쉬지 않고 혹사하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칼럼에도 썼지만 바다 온천에 갔다 오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온천이 온천. 발이 너무 뜨거워서 발을 넣을 수도 없는 온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지구를 정말로 혹사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신명기나 레위기나에서 안식년 제도를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첫 번째 안식년 제도를 이야기하였던 이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농토가 없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땅을 놀렸으니까 거기서 나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거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1년 동안 그 밭에서 나는 걸 다 걷어서 자신도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차별이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독특한 것은 뭐냐면 11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짐승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 들짐승들에게 막 먹이를 나눠주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동물들을 막 사랑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들짐승들 함부로 이렇게 파괴하지 말고 그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세계는 모두가 함께 사는 세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이가 독사고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게 창조 세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1년 동안 이렇게 땅을 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난한 사람 먹게 하고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도 먹게 하라.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 이게 아주 맛있는 열매 아니겠어요? 여러분, 포도원이 1년 동안 농사 안 지는 포도가 안 열릴까요? 포도나무가 열린단 말이에요. 주렁주렁 많이 열리지 않을지 몰라도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포도원과 감람원의 모든 열매들을 누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요?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안식년 제도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이고 입힌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과 함께 동시에 창조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산물을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안식년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하여도 변함없이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처럼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쉴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요 모두 쉬어야 합니다. 주인이 쉴 때 동물들과 종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숨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만약 숨을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사람이 숨이 좀 튀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는 숨을 튀라고. 그래서 주인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숨을 튈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 되죠. 이 산업사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되게 어려웠고 힘든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숨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숨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예배와 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숨을 돌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같은 이 다종교 사회에서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 원리에서 볼 때 쉬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모두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고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안식년, 안식일과 함께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안식년과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잘 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그런 일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는 거예요. 못 쉬어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알겠지만 직장의 상사가 만몬에 사로잡히면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은요 못 쉽니다. 못 쉬는 거. 내가 더 줄게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옥매는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입에서 농담이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 대해서. 여러분 농담이라도 여기 타로 좀 한번 볼까? 이런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라도 이런 우상들의 이름을 입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역사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시작할 때 받은 이 마음이 끝까지 가면 흥하는 삶이 되지만 변질되면 망하는 삶이 된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흥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망하기를 원한다면 변질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주셨던 말씀은 분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이것이 흥하는 나라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1년 내내 농사 짓는 분 장로님밖에 없을 때 장로님도 다양한 일을 하시니까 그죠? 이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로님 댁에 가서 염소를 보니까 염소가 땅을 다 파먹더라고요. 염소가 가는 건 황폐가 돼요. 황폐. 조금 있다가 그 황폐한 땅 그대로 놔두면 염소도 죽고 땅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있으면 안 되고 땅을 돌려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산업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오늘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교훈을 통해서 4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안식년과 안식일은 물리적 행동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시간입니다. 안식년을 보내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는 길을 사는 길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너무 쉽단 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경험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즉 해방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경사회를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위해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의 전쟁터가 됩니다. 내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어떻게 살지? 나 준비한 것도 없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이 불안과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곧 영생을 받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사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찾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갈 곳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의 지옥은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핵심은 샬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샬롬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의 종착지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다 지옥에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 즉 영생을 받고 천국에 이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도, 이런 온갖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이 불안하고 살 일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천국을 미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샬롬이 완성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고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과 우상숭배 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4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땅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안식년을 지켜도 굶어 죽지 않음을 담보합니다. 7년을 쉴 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 않아도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이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루 더 일했으니까 더 많이 벌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일에 쉰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지는 않을지 몰라도 결코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에 일을 하면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몸이 세워지고 번 돈보다 더 많게 병원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숨을 튀게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숨을 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숨을 튀면 그 튄 숨이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린 살다 보면 너무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숨이 답답해요. 답답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숨을 트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주일에 쉬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셔져라, 뼈가 부셔져라 일을 하여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숨을 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과 우상숭배 금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삶은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안식년과 안식일과 우상숭배 금지를 하시면서 우리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주님이 동행하심의 은혜.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은 예배와 쉼의 날입니다. 안식일과 우상숭배 금지는 놀고 게으름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이게 참된 쉼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여 줍니다. 전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정말 가지고 고민할 때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배함을 통하여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늘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할 때 삶의 자리도 성공하게 됩니다. 예배와 쉼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땅이 쉴 때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쉴 때 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 예배함으로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이웃을 향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동물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이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살 때는 오직 나만 본다고요. 내 욕심, 내 탐욕에 살지만 예배할 때 옆에 있는 지체가 보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숨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함을 통하여 생각하고 하게 하고 다져지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은혜가 있어야 함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상숭배가 망하는 기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샬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갖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다시금 이 말씀이 강조한 명령이거든요. 안식년,
안식일, 우상숭배 금지는 명령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런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불의 심판처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건지 몰라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베드로는 지옥을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구덩, 그렇죠? 하데스, 어두운 구덩입니다. 이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불의 심판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불의 심판 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을까? 지옥불 없을 거야? 그거는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이야. 없어라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옥을 이겨. 지옥 없다니까 지옥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피하여도 마지막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3, 4대까지,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거대한 이스라엘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거대한 나라였어요. 한순간에 쪽박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방의 군사력을 사랑했습니다. 한순간에 쪽박을 차고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든 시대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춥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십니다. 알아서 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데 잘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잘 살아요. 그러게 되면 정말 속상하죠.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런 것들을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건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말합니다. 사랑할 때 가까이 갑니다. 사랑할 때 혼내기도 합니다. 사랑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가라. 그 예를 들면요.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먹을 곳이 없으면 그 사랑하니까 막 갖다 줍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왜 갖다 주냐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더 사랑이 없는 애들은 아예 발로 찹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삶의 열매를 다르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복을 자녀들이 모두 누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원리를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년과 안식일과 우상숭배의 금지는 믿음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쉬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와 연결된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사회, 다종교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정말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원조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다종교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상실되거나 작아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게 들짐승도 먹이시구나.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창조세계에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과도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세계를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수련회 가서 주아가 이렇게 개구리를 손으로 잡고, 저는 커서도 개구리를 손으로 잘 안 잡아요. 그죠? 근데 그 개구리를 잡고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무서워하는 동물 중에 동물이죠. 어쨌든 쥐인데, 우리 현우는 쥐를 너무 좋아해요. 갖고 놀고. 나는 햄스터를 집에다 와서 기르는 걸 보면 뒤로 까무러질 정도. 햄스터를 이게 집에서 보면 꿈속에서 나타날 것 같은 그런데 키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말씀 보면서 다시금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죠? 무시하는 대상은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시함이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일날 모여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모습도 조금이지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만 하다 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멸망으로 미끄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숨을 돌리고 예배하고 쉼으로써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망각하여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찾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다시금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은 다 식어집니다. 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다 식어집니다. 근데 식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식어질 때 어떻게 하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의미 없는 삶을 살든지 허영과 쾌락을 따라 살든지 삶을 그냥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예배함을 통하여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공급받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식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늘 공급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삶이 날마다 지속되게 하여 우리에게 쉼의 날, 예배의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아버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날마다 아버지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